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제목이 조금 긴데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오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 주시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붙는 칭호가 있죠. 믿음의 조상.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은 이렇다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 처음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감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라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아브라함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주 믿음이 특출하거나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놀라운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의 처음 시작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합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있으셨는데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 예전에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는 교회 오면 밤낮 복 받는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싫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바로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지 않죠. 복만을 바라는 것, 기복이라고 하죠. 기복주의 신앙이 문제인 것이지 복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는데 오늘은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이 복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창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창조가 마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 다스림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지 복이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복만을 바라고 복 받기만을 바라고 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문제이지 복이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 가운데 복 받기를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순종하되 속히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데 친척, 아버지 다 놔두고 너와 내 아내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친척들 다 버리고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한 집안의 가장이 그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하는 대로 가족들은 다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같이 만들었을 것이고 기록에 정확하게 없지만 우상 숭배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버려두고 거기에서 떠나라는,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네가 시발점이 돼서, 네가 시조가 돼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 출발하시겠다, 그런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지금으로 하자면 아멘 하고 예 주님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출발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참 아브라함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어찌 보면 우리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떠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탐정을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민족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헌신을 고백하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차이 없는 연약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 여기서 말씀이 끝나져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아니면 따라갔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또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친척인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이 되겠죠. 형, 동생인가. 어찌됐든 조카인데 그 롯의 아버지가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곳에서 살 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롯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냥 쉽게 생각한 겁니다. 조카 하나 정도 데리고 간들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갈 줄도 모르는 겁니다. 무작정 집을 나선 거예요. 75세 나이에.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믿음인데, 그런데 또 한 부분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롯도 두고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죠. 대충 그래도 조카 하나 정도 데리고 간들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나중에 이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조금 가서 이제 털을 잡고 지낼만 하니까 이게 서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과 싸움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갈라서게 만드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떠나가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결국은 갈라져요. 근데 갈라서서도 이제 가까운, 그래도 뭐 아주 멀리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데 또 하나님 소식이 들려오기를 조카와 그 모든 시수들들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기고 뭐 종들 몇을 죽고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또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곳에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서 조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곳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죠. 조카 롯이 있고 그 아내가 있고 또 두 딸이 있고 거기에 뭐 결혼할 사이들도 있었으니까 6명. 그러면 조카가 그래도 한 4명은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0명은 있겠지. 아니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이 조카 하나를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인본주의가 됩니다. 사람의 방법인 것이죠.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쟤들은 이 정도도 안 하는데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 모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맙시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하게 순종했는지 소원하기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미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사명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사명을 알고 이제 출발점에 서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나를 향한 분명하신 그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알아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분명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됐던 것, 고향 땅을 떠나야 됐던 것은 그 좋지 않은 환경, 그런 상황들, 또 좋지 않은 옛 모습들이 버려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있는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서 이제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에게서도 떠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를 간섭할 사람 없으니까, 나를 지켜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유다! 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깊은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부모의 밑에 있을 때와 또 다른 하나님의 이제 섭리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의 집을 떠나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곧 예전에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에서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절제하기도 해야 되고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떠나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알겠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옛 모습, 옛 습관을 버리고 그것을 떨쳐내고 나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이 옛 습관을, 이 좋지 않은 사고방식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연약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을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